더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1절, 2절, 두 절이니만큼 짧으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휜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사이비라는 단어, 사이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이비. 예, 사이비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사이비. 적혀 있죠? 예.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본질은 완전히 다르고 속이 완전히 다른 거. 진짜처럼 보이는데요. 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 자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속 마음이 만약에 예배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도 우리는 겉은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넘겨주십시오. 자, 혹시 맥콜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맥콜 먹어본 사람. 자, 그거 어디서 나온 제품일까요? 사이비. 통일교라는 사이비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자, 그럼 천연사이다, 제로 천연사이다, 이거 먹어본 사람.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사이비에서 나오는 건데요. 요즘에 우리 근처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사이비의 문화, 사이비가 이렇게 가져온 제품이나 어떠한 이런 가치에 물들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천연사이다, 세계일보, 맥콜 이런 거 다 그냥 2단 사이비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신천지, 나 신천지 한번 들어본 적 있다. 신천지라고. 신천지 들어본 적 있다. 못 들어봤습니까? 신천지 못 들어봤어요? 알아. 신천지 못 들어봤습니까? 자, 그러면은 신천지 들어본 친구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되고, 신천지 못 들어본 친구들은 오늘 말씀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신천지들한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막 멍청하고 IQ가 낮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 똑똑하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명예도 있고 권위도 있고 권력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에 빠져들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에 빠져버리고 말았는지 우리가 한번 또 잘 들어보면 좋을 텐데요. 자, 신천지, 방금 나왔던 나는 신이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 포스터에 나왔던 그 JMS,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제7한 식교, 여호와의 증인, 너무나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인 요한계시록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거야. 요한계시록을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경전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계속해서 그걸 설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신천지 또한도 요한계시록을 잘로 비중 있게 다루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사랑하는 걸까? 왜 창세기 하면 안 됐었을까? 왜 마태복음을 쓰면 안 됐었을까? 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어만 했었을까? 그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유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 이단 사이비들한테 그렇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려면,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신천지가 좀 6장에 나오는 7인 중에 첫 번째 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볼 거고요. 우리는 또 이 6장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넘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요한이 봤대요. 이 요한계시록이니까 내가 보면, 내가 하면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봤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대요. 근데 여기서 인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인 사람인 해서 사람 얘기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붙어져 있는 거 있죠. 그죠? 맞습니까? 예. 옛날에 편지나 문서 같은 거를 봉인할 때요, 이 밀랍을 촛불이나 불로 녹여가지고 그 위에 도장을 꼭 찍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걸 갖다가 저런 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할 건데, 그 인을 뗄 때마다 두루마리의 이 능력이 막 말씀이 봉인돼 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떼니까 어때요? 그 능력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퍼져나가고 생겨나고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이 인이 떨어지는 사건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요한계시록 그 5장 8절에 보면 두루마리 취하심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두루마리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 대접에 향이 가득할 정도로 뭐가 담겨졌대. 근데 이 향이 뭔가 보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오른쪽에서는, 밑에서는 그 향을 이렇게 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서는 하늘에 막 천사들이 이렇게 막 많은 것 같아. 잘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것 같고, 금대접을 가지고 그 안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늘에서는 하늘의 존재들이 이렇게 향으로 이렇게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가득 찰 정도로 그 기도가 간절했고 진실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6장의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든데요. 빨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위에서 계속 그걸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됐다 하고 이 인을 떼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리가 6장 1절로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자, 6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학년 안 읽습니까?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휜말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아멘.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하이마, 여기 보니까 어린 양 나오죠. 그리고 내 생물도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거기에 탄 사람도 있죠. 그럼 여기서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일까? 다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 여기 착한 사람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잘 들어야겠죠? 자, 목사님 말해줄게요. 자, 여기에요, 착한 선한 쪽의 존재가 있고 악한 쪽의 존재가 있는데, 먼저 힌트를 드리면은, 여러분, 신천지는 휜 말을 탄 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것에 이제 수장인 교주가 휜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휜 말을 탄 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해석이 너무나도 이상하거든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흰 말을 탄 자가 성도와 싸우겠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모험된 교회에 이제 그 지체들인 성도와 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는 존재지, 그 성도들과 싸우실 이유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도들과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신천지는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백마탄자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탄자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타인데요, 9장이 아니라 19장입니다. 표에서 9장이라 돼 있죠. 저 19장이에요. 자, 근데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는 예수님이 맞아요. 근데 6장에 나오는 이 백마탄자는 예수님이 아닌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자, 6장에서는 일단 활을 가졌다고 얘기하죠. 근데 19장에서는 검이 나온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비슷한데 6장에서는 활을 들고 있고 19장에서는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비슷한데 정확히 말하면은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6장 2절을 보시면 아까 휜말의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기다라는 표현은요,
성도를 핍박하는 짐승, 그러니까 사탄, 마귀 이런 존재들한테 쓰이는 단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보면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거 사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사탄이 그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천상의 존재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하죠. 이기고 죽일 터인즉 이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7절도 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한마디로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성도와 싸우는 짐승의 무리, 사탄의 무리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시면은 사탄과 그의 부활을 묘사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속이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따라해서요 성도를 속이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계시록 19장 보면은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6장의 존재는요 그 예수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똑같이 모방하고 똑같이 따라하고 성도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미혹을 조심하라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고 성도들한테, 교회들한테, 야 얘들아 너희들 사탄이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나인 것처럼 다 이렇게 모습을 속이고 나타나가지고 마치 이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할 건데 거기에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바로 마가복음 13장 5절에 6절의 내용입니다. 자,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도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사이비들이 생겨나고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왜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답니다. 사탄이요 자기가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이렇게 다 분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마치 이게 좋은 것인 것처럼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안락함을 제공해주지만 사실 그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 막는 거고요. 진리가 흐릿해지게 보이게 하는 거고요. 말씀이 다 허무해지게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종말의 때에,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때로는 그리스도로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위장해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속이려고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강민아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까 이 인이 떼어지기 전에 뭘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까? 누가 막 뭐 어떤 행위를 했어요. 막 그림 2개 보여주면서 오른쪽에서는 막 뭘 하고 있고 왼쪽에서 막 금대접을 막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뭘 했습니까? 오른쪽에 사람들이. 그렇지, 기도. 목사님 되게 수고했거든. 막 어제 막 찍는데 막 그 처음 들어봤어. 뭐 치킨 바나나 처음 들어봤어. 기도 합시다 하는데 아까 표월쌤 계속 틀어달라고 했을 때는 좀 서운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5번째 인이 떼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이 떼어지고 사탄 마귀가 자기들을 위장하고 미혹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출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왜 인이 떼어졌더니 거기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 아니신 건가? 분명히 내가 기도를 바로 한 것 같은데 왜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왜 나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존재들이 성도들을 돕고 악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미혹하고 속이는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성도들은 고난을 받거든요. 때로는 폭력에 당하고 노출되기도 하고요. 전쟁이, 때로는 기근과 죽음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5번째 인을 뗄 때에는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표현이 돼요. 죽임을 당해버렸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습니다. 더 부르짖고 더 기도를 하고 더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0절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한번 느껴보면서 우리가 6장 10절 한번 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지금 9절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인이 떼지고 나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죽고 그러니까 더 목나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어린 양이시여, 도대체 나의 이 원통함이, 나의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겁니까? 주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목놓아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진짜 말씀 앞에 살아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두루다니면서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권세로, 마귀의 권속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우리 주변을 계속 다니면서요, 잠깐만 틈이 보이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잠깐의 틈만 보이면은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이 영혼들이 여기도 오늘도 맛있는 샤키 식사가 있구나, 그래 또 좋다 좋다 이러면서 이제 집어삼키려고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대놓고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신천지 교리 진짜 이상하거든요. 이 신천지 교리가요, 아니 진짜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허접하고 허술한 교리 사람들은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단순하게 그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짜로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요 사탄 마귀의 다시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사탄 마귀에 무기력한 이유는요, 우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탄 마귀에 무기력한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우리가요 성경이 낯설어져 있고 진리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도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해져 있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목사님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경에 갑자기 도수가 막 덜 들어가 있어요. 또는 이 렌즈에요 다른 색깔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는데 선명하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가 희미해져 있으면은 어떻게 그 현상을 분별할 수가 있겠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사이비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죠. 사이비는요 진짜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진짜가 아닌 것을 갖다 사이비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음에 다들 손을 얹으시고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의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순전한 예배가 맞는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어떤 것 같으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을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갱신돼야 되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고 매일 진리를 붙잡고 회복해야 되며 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땠어요? 시험 기간이 있으면은 무너지죠. 여름이 오고 몸이 피곤해지면은 무너집니다. 친구들이랑 가까워지면은 또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사탄 마귀는요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봄바람처럼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산적해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단절시키려고, 희미해지게 하려고,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은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 아픔, 슬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거는요, 진리를 흐려지게 만드는, 그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가로막는 그거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거짓된 믿음이, 거짓된 욕망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진짜 대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여름이요, 여름 수련회가 우리가 함께 또 수련회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그 위장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련회가 그렇게 회복되고 살아나고 세워지고 성장하고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가 이번 여름이 어떤 여름이 될는지는 이 진리의 선명함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 수련회 이 여름이 성공과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가 선명히 붙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 여름 수련회의 성공과 실패는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아무리 잘해본다고 해도, 아무리 멋있게 화려하게 잘한다 해도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은 이 수련회 망합니다. 망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 가운데 매주 수그럽게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리가 없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내 반응이 안 되고 감격스러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맞아서, 그래서 내 골수를 쪼개고 들어와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변화시키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 있죠?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겠는 자존심 있죠? 그래서 손 내밀지 못하겠는 그런 악독한 마음들 있죠? 그거 내려놓고 손 한번 내밀어 보시라는 거예요.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를 누려보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웃고 장난만 치고 있을래요? 이 수련회 가서 언제까지 친구들만 보고 있을래요? 진리를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의 관계도, 여러분들의 친구와의 모든 환경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요, 이 수련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맞춰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켜 하늘의 꿈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일을 봅니다.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딱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참과 거짓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우리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거짓을 보면서도 참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고요, 거짓을 보면서 참인 줄 알고 거기가 진짜라고, 예수라고, 예수가 있다고 그렇게 속아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들 수 있어요. 진리를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우리가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진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겉모양이 아니라 속모습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여름이 거룩한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여름 가운데 주님께 시선을 맞추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여름 수련회 그냥 들어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회복되고 진리에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시간, 거룩한 주의 생명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겉모양이 아니라 속마음이, 속모습이 변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기로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이 수련회를, 우리의 여러분을 은혜롭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앞에 진리로 보자 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자들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모든 말씀만을 붙들고 진리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원합니다. 우리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온전한 생명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하심대로 인도하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아니요, 앞으로 또 한 주도, 그리고 또 여름도 우리가 또 걸어가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따리를 트고 있는 그 미혹과 유혹과 그 광명한 천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욕망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매일 진리를 향해 발버둥치고 애쓰고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진리만을 붙드는 거룩한 중등부, 승리하는 중등부가, 생명 있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진리로 분별하고 진리로 승리하고 진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수제본교회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12분까지, 오늘 좀 늦었는데 12분까지 공과 진행하겠습니다.